사랑하는 CBS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저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의 그 날갯짓으로 생긴 작은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게 엄청난 그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예. 네. 우리의 사랑도 선행도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또 나비의 날갯짓으로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도 그런 작은 날갯짓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사가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또 새해에 새로운 천사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천사들을 찾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다 드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림. 싹 다 드림. 네. 예. 2023년 이제 시작돼서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실 텐데 어떤 기도 지금 어떤 비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올해 주제표가 다른 자리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각 흩어져 있다가 예.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표현 방식은 같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심화시켜서 우리가 너무 다른 자리에 많이 사는데 불평등이 너무 많은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등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 같은 주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올해를 살아가자고 그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예. 다른 자리 같은 믿음. 믿음. 네. 믿음. 우리는 다른 자리 같은 마음으로 또 네. 7004 또 꾸려가겠습니다. 우리 세아 씨도 계획 세우셨어요? 그럼요, 저는 매년 같은 목표인데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 살짝 중간에 예. 결혼을 했다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올해도 한결같이 초지일관으로. 네,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저의 새해 목표입니다. 네. 올해는 올해는 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예. 형제님. 예. 네. 올해 꼭 이루시길 아. 바라면서 그리고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님과 깡 여사님 나오셨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깡 여사님은 새해 목표 작심삼일로 끝난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야?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이요. 아이고, 야. 매일매일. 아이고, 하루가 안 지나. 매일매일 우리 강 여사님이 10분씩 기도하는 거. 10분씩 말씀 보는 거. 그게 참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기억력을 미치겠어. 매일매일 또 다짐하면 되니까. 웃지 마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초대 마음이 손님 급해요. 만나기에 앞서서 CBS 방송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세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그 방송 선교사분들의 사연은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여 전도사님이신데요. 작은 교회에서 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요. 12지암 판정을 받으시고 혼자 이제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천국 가기 전에 모아온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을 하시던 차에 항상 은혜 받았던 CBS에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네, 항상 그 CBS가 보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 아픈 나를 대신해서 CBS가 이 후원금을 잘 써주십사 하고 보내주신 그런 사연이었어요. 정말. 네. 이 사연 들으니까 감사하면서도 네. 또 저희 어깨도 많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두 랩도 정말 소중하잖아요. 예, 이 전도사님의 당부처럼 CBS가 계속해서 방송 선교의 사명 우리 잘해야겠어요. 네, 잘해 물질로 또 기도로 보태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 저희가 좋은 곳에 선한 일에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 일에 동참하실 분들을 위해서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먼저 ARS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여러 번 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한 10만 원 하고 싶은데 그럼 10번 거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정기적으로 나는 후원하고 싶다. 알아서 이렇게 자동이체가 되어가는 방법 하실 수 있습니다.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액수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은혜 되시는 대로 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시다가 중단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근데 새해에 새 각오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액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금액에서 조금 더 나는 좀 여유가 생겨서 올려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편하게 상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시는 형제님도 02-2651-7004번으로 네,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 love you.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그만하시고요. 은혜. 자. 네가 다 하잖아.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 오늘도 이렇게 서게 하신 앉았구나. 앉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방송 선교사 한 분을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 분 소개해 주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행함. 네, 이 믿음. 서행함 이 믿음.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신가요? 선교사님들이신데 원래 네, 필리핀 그리고 중국 등등 해서 그냥 활동을 하시다가 네, 캐나다 밴쿠버 알죠? 밴쿠버 알죠?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이민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하나님도 무신하시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올게 왔어. 뭐가요? 파킨슨 병이라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던 거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병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하나님은 붙들면서 살아오기 시작하셨어요.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놀랍게도 CDS를 통해서 이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사역자, 방송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힘을 얻게 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박수! 네, 우리 CDS 화이팅!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소개할 또 계신데, 네, 이 믿음 사모님의 어머니이신 권사님이 계셔요. 예, 예. 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돈이 CDS를 딱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CDS를 딱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CDS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들어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고 나서 방송 사역을 함께하는 방송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방송 선교사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출연하셨죠. 그때 방송에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를 통해서 증대하신 수많은 분들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은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나요? 왔겠지! 오셨겠지! 여러분, 우리 서행한 목사님, 이 믿음 사모님을 박수로 감명해 주세요! 네, 방금 깡 여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오늘 주인공이시죠. 서행한 목사님과 이미듬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깡 여사님의 소개 때 이렇게 흐뭇하게 약간 네. 수줍게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우리 이미듬 사모님은 우리 네. CBS에 나오신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네, 저는 2년 전에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영상을 직접은 못하고 제가 영상 밴쿠버에 출연. 살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뜻하지 않게 연락을 받고 예. 출연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쁘시고 감사하셔서 그 방송 선교 후원을 1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 영상편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고 1년 전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편지 그때 잠깐 네, 보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은혜로 하나 은혜고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제가 한국에는 올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또 어머니가 많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편지에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천국이 오늘 여기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 저는 천국과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짧은 이야기지만 저도 엿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의 인연은 50년이 넘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젊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7살 때 이 사람이 5살이었던 것 같고요. 교회 학교에서 막 떠드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꿈에 2달 동안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매들도 많은데요. 이랬다가 평생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프로포즈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입양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예.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프로포즈가
우리 막내 알지 않느냐? 그 아이를 좀 키워줄 수 있느냐? 그 아이를 좀 키워줄 수 있느냐? 프로포즈가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평생에 딱 한 번 프로포즈 해보는데 노라고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2달 동안 계속 꿈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주일날 갓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제가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어머나. 막내 동생을 좀 키워줄 수 있느냐? 어머나. 그랬더니 눈 동그래지면서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혼을 하자는 얘기다. 그랬더니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그 이후에 6년 후에 저희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감리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1999년에 필리핀으로 갓 돌 지난 첫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었고요. 예. 네, 필리핀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흔히 오지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 분도 없고 예. 저희하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 가정 2가정만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있었고 온 가족이 많은 풍토병에 시달렸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심각하게 많이 아팠었고요.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저희는 그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좀 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온 지는 8월 말이었으니까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까지 캐나다에 계셨던 계속. 거네요. 네. 그럼 캐나다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센터를 어떻게 하나님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짓게 되고 이제 제가 좀 거기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생각지 못하게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청빙이 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또 건물을 짓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래 건축사셔서 저는 가는 곳마다 뭘 짓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 이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돼서 시민권을 받는 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는 원래 목적대로 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중국으로 온 가족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공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이 5년이 짧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역을 하다가 후원해 주신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됐죠. 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중에 사모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좀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제 제가 눈이 좀 약한데 그 선글라스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만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 현지인들은 다 어려우시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백내장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와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라고 적극 권하셔가지고 했는데 수술하다가 예. 후낭이 파열돼가지고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뭐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광시증이나 뭐 비문증 그다음에 염증 이제 그리고 속발성 녹내장이 같이 왔어요. 그 후유증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안압이 너무 높아서 뭐 36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안압약을 맥시멈으로 넣고 약도 복용했는데도 안압이 안 떨어져서 응급실도 가고 예 그러면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제 눈물이 나면 안 돼요. 왜냐면 물파 쓰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제 눈물이 나면 절대 안 돼요. 하프마다 눈물 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가 눈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나아질만 할 때 이제 또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러 교회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러 가다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상대편 실수로 차가 이제 폐차될 정도로 제 쪽으로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이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치의도 뭐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경과로 가게 돼서 파킨슨 진단 받았죠. 파킨슨병. 네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그 발병이 된 것 같아요. 확 밀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파킨슨 병이 네.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셨는지. 그 사역을 같이 하고 계셨잖아. 네네. 그만해야지 이제. 몸이 먼저인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이런 생각도 드셨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어? 네, 일단 처음에 병명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진단 받았을 때 일단 감사했어요. 이렇게 병명 모르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제가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난이 영광이고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목사님한테 저 당첨됐다고. 아이고야. 제가 왜냐면 복권만 당첨이냐, 병도 당첨. 왜냐면 병이 골라서 저희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믿기로는 그러니까 아마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허락하신 거잖아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 뭔가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중단할 생각을 못했던 것은 감사하게 개척교회 하고서 이제 사모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아파지면서 교우분들이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막 금식 릴레이도 하시고 그래서 사역 중단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니, 감사하게도. 이거는 정말 네네. 보통 사람의 반응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아니 사모님이 우셔야 될 상황이신데 너무 웃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울컥하네요. 저 깡여사 때문에 못 들어요. 와, 정말 그 팬이에요. 아이고 안 당첨됐다는 그 말에 그냥 제 가슴이 네네네. 그냥 아이고 우리 깡 여사님도 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응. 제가 아픈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고야, 목사님이 아프시면 사역을 못 하시고 응. 그리고 하나 위로해 주셨던 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사모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아픈 사모만큼 잘하는 사모 없다. 왜냐면 아이고야.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하니까 너가 잘 감당하는 거다. 너는 아프기만 해도 그게 나에게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네. 좀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우리 사모님 네, 네. 굉장히 씩씩하시고 요즘 그 꺾이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 중요한 건 그건데 정말 꺾이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은혜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도 이 사모님이 지금 지금 19년째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저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뽑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사모님 쓰러진 게 그게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빠질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뽑혔다 그러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보통 힘들죠. 네, 그래서 왜 나를 뽑냐 그랬는데 지금 사모님이 당첨됐다고 하셨잖아요. 전 지금 사실은 되게 막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이걸 사모님이 저렇게 역시 선교사님이시구나. 역시 목사님들보다 확실히 낫다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한테 난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라고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네. 지금 투병 중이신 네네. 거잖아요. 거의 20년 아내가 가까이. 지금 18년째 네. 제 아내는 이제 뇌병변 1급 장애인데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되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이런 움직이는 환자와 움직이지 못하는 제 아내 환자를 비교할 때마다 안 움직이는 사람 돌보는 게 훨씬 수월해요. 움직이는 사람들 진짜 요구도 많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 괴로울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러거든요. 오늘 무슨 긍정 특집인가요? 예. 그래서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순간 제 아내도 저렇게 생각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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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아까부터 우리 서행한 목사님을 뵙는데 가수 이적 씨를 너무 닮았어, 닮았어요. 우리 이적 씨의 대표곡이 네. 타행이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만나서 타행이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이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네네. 힘들어하신 상태로 저희가 네. 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혈색도 너무 좋으시고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마음은 제가 얼마나 몸치지. 건강해지셨는지 증거를 가져왔어요. 증거. 뭔데요? 필사 노트예요. 우리 성경 사모님께서 필사. 직접 예. 성경 필사를 한 이렇게 아이고. 영어로 하셔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아우 답답해라. 이렇게 어머 글씨체도 너무 예쁘세요. 너무 그 예쁘네요. 힘 있는 글씨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거잖아요. 와. 야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근육이라 손을 잘 못 이렇게 하는데요. 그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갑자기 놓고 와가지고요. 주님 일하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주면 엄마의 글을 보면서 엄마가 같이 없어도 엄마의 같이 있음을 느낄 것 같고 또 주님도 같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깜짝 선물로 이제 네 하면 어떨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와. 그것도. 네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그 안혜순 권사님이 저거를 저보고 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쓰게 됐어요. 아,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영원해, 영원. 다음에 제가 공부해 와서 야. 예,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옮겨가시면서 말씀을 네, 깊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좀 깊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건강도 이렇게 쓰셨는데도 예. 글자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더 진짜 잘 쓰세요. 또박또박 어떡해. 주님이 그러니까. 하신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였어요. 왜냐면 필사하는 분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들은 정상인의 일상생활이 저희한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늘 꿈만 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님께 아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면서 안혜순 권사님 네, 이렇게 저희 언급을 어머니, 네. 해주셨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CBS에 후원을 네, 하게 되신 거잖아요. 당시 방송 이렇게 출연하시고 권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 딸이신데, 그 저는 파킨슨 걸렸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또 유방암 투병했었고 또 본인 자신도 첫째 딸이 백혈병으로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하늘나라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주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방송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고요. 네. 또 후원하시면서 저만 딸이 아니고 모든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딸처럼 여겨서 기쁘게 후원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네. 두 분 저기 방송 통해서 네.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분들이 은혜도 받으시고 네. 참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산호님 그 방송 후에 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 네,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모르시는 두 분이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누렸죠. 기도를 많이 전혀 저를 모르는데 방송을 통해서 사연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힘을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서행하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찬양에도 또 사연이 있다고요. 저는 사역지를 항상 옮길 때 목사님이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시게 하고 저는 무조건 다 따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 가지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그 저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쇄골이 4조각으로 났는데 그거를 하나님 만약 그분이 수술을 받기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수술 안 하고 그분이 원하시니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한국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다른 사인을 구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나님 구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고서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찬양을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감동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결단하고 오게 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저희를 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된 찬양입니다. 야, 어떤 찬양이 어떤 찬양이요? 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찬양을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한 주를 찬양해. 와, 목사님의 작은 날갯짓 찬양의 고백이 이 스튜디오를 지금 눈물로 초토화.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지금 다 울고 계시는데 담담하게 고백하신 그 찬양 너무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적 씨가 전화 왔어요. 은퇴하겠다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너무 그러니까요. 잘하세요. 담담하게 너무 잘하셨고 아, 너무 어떡해. 지금 찬양 후에도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 방송 나간 후에 정말 두 분의 삶에 큰 뭐 일이 일어났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밤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플러스 8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국에서 전화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예. 전화를 받았더니 전혀 모르시는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완전히 쉬신 목소리로 네. 목사님 저희가 이틀 후에 밴쿠버에 가는데요. 목사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있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예. 굳이 거기 먼 곳까지. 돈도 안 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직접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행기표도 없는데 어느 두 분이 그걸 취소해서 겨우겨우 비행기표를 지금 구입했고요. 그리고 하여간 가서 뵙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공항에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날 주일이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 늦게 끝납니다. 그랬더니 공찮습니다. 공항에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뭐 근데 제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민박하고 그다음에 공항 라이드만 제가 알선을 해드렸고 비용도 다 그분이 치르시고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신 민박집에 갔죠. 그랬더니 예. 그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래서 그 가려 중이시면서 그냥 휴대폰으로 이 7004 방송을 보고 이 사람이 영상 편지를 보고서 뭔가 터칭 하트가 됐다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누구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셨답니다. 네. 며칠 후에 그냥 CBS 김동후의 기막힌 초대에 이 사람이 나온 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시구나, 안타깝다. 그리고 기도하시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밴쿠버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 목사님이 그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고 중국에서 교회를 250개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공안 추적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고 지금 우즈벡하고 키르기즈스탄에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선교지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거기 현지인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되셨대요. 사모님도 큰 수술을 하셔서 아직 회복 중이신데 목사님도 참 그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모님이 기도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두 분이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저 밴쿠버에 있는 저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으니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도 똑같이 아니 하나님 전화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상식적이긴 한데. 네. 왜 안 된다. 밴쿠버를 오신 거예요. 네. 여행은 안 하신 거네요, 그럼. 여행 안 하시고. 오셔서 저희한테 하신 뭐라고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네네. 목사님 이제 7년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분들이 저희 상황을 모르시나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고요. 이제 7년이 되었고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교회를 놓고 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 아내는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이라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을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신대요. 제가 여기서 노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데
굳이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이유를 전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믿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저희가 한국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가야 되고 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보내실 사람들이 있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계속 여기에서 계시면 결국 소천하시게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내가 연초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 이 정도면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드니까 전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었고 그분들이 오신 날이 이 사람의 50번째 생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창립 7주년 기념 주일 바로 그 전주였습니다. 야, 너무 상황이 드라마틱하네요, 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7년의 때가 지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셔서는 어떤 사역을 이제 하실 마음 내지는 인도를 받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희는 이미 저희가 북한에 가려고 이미 오래전에 시민권자가 온 가족이 다 됐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외국인이라 이렇게 아픈 환자지만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뭐 목회하면서 개척을 했으니 몇 년 동안 사례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뭐가 준비되었던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 사인을 주십시오.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우선 저희 자녀들부터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는 재정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저는 믿는데 그러면 저희가 당장 비행기 타고 갈 큰 목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뭐 전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여간 저희의 앞길을 그럼 재정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그때 법으로는 비행기 자체를 탈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께서. 네,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 자체를 안 맞았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 캐나다 법상 비행기 자체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안심했죠. 아버지 아시죠? 타고 싶어도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시면 캐나다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세 가지가 그냥 다 응답이 됐습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네. 법까지 바꾸시는. 그래서 교우들이 논의한 끝에 저를 한국에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저 상태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못 탑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비행기에 제일 좋은 좌석을 타고 가셔도 저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1,000만 원이 넘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일하시는구나. 너무 놀랬고요. 예비하셨네요, 정말. 여호와 이레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고 7월 달이 되니까 캐나다에서 신문에 딱 나오더군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이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도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등 떠밀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진짜.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신 거네요. 사모님이 50 될 때까지는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후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보니까 남편 우리 선교사님이 아내를 후원하면서 많은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치유와 관련돼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라고 100명한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말고 소외되고 아프고 나이 든 분 찾아가서 너가 전도지를 드리지 말고 네가 누군지, 그리고 너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약효가 엄청 짧거든요. 갈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서 이제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체력을 많이 치유해 주시면서 네. 이제 사명을 주시기를,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요. 혼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프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 제가 자는 거 보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정말 기도도 아니고 말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봤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의 음성이면 제가 이거를 핸드폰에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서 보여드리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언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시점을 계기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 거시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너가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너가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메시지 전하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는 왜 그 사람이 아프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낫는 거를 전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급박하게 땅도 기증을 받고요. 정말 1000평이라는 땅을 기증받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거기다가 센터를 지어라. 마음 치유하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마음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마음을 지켜야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마음이 요즘에 아파서 몸도 그렇고, 그래서 너는 네가 몸이 아프니 그 아픈 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가르쳐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아직도 지금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너희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너가 말해줘라. 그렇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그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나비의 효과를 제대로 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CBS에 출연하신 이후로 이런 많은 기적 같은 네, 네, 일들이 맞아요. 지금 벌어졌는데, 그래서 뭔가 이 방송 선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방송 선교는 정말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후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선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갈 수 없으니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급부대처럼 지원할 수 있게, 세계 어느 곳에 선교할 수 있게 이렇게 후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을 그렇게 귀하게 쓰길 바라시잖아요. 도구로 우상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 선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떤 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베델의 언덕을 하지만 저희 자체도 그 사례비나 월급을 안 받아요. 왜냐면 다 도네이션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니까 정말 물질은 그렇게 귀한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사역의 무게도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성령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여호와 일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병정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시라서 오늘 너무 하나님이 정말 축복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사모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 사모님이 계시기에 제가 살 수 있는 거라서 너무 한 번도 뵙지 못했고 그랬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가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목사님 대신 저는 전해주세요. 네,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냥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책이다, 인생의 책이다. 다 각자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작가시고.
근데 고난을 당하면은 저는 대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 살 때 어떤 클라이막스가 없고 위기가 없으면 독자가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집어치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머 이거 어떻게 막 가슴도 졸이고 막 슬프기도 하고 이러면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방송 보시면서 있으시다면 아, 내 책이 천국 그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로를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짧잖아요. 뭐 어차피 저희 금방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위로받는 게 지옥 가면은 주님도 없고 끝없는 고통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당해도 주님 같이 고난 당하시니까 상급이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네, 네, 너무 본인의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도 이렇게 해맑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올게요. 아, 예. 두 분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우리에게 먹이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들을 지며 때로는 웃으며 울며 또 때로는 한거하며 때로는 또 정말 뒤돌아서서 등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걷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들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서행암 이미듬 선교사님과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7천사의 모든 방송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23년 한 해 동안 저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함께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마침내 부욕해 하시는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성 주시는 주님